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종말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이고 격려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오늘 이제 9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의 그리스도 그 시대 공동체 교회 안의 형제요 그 같은 공동체로서 혼란을 당한데 환난에 동참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감옥과 같죠. 그때 당시 그 로마에서는 정치범이라든지 특별히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렇게 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근데 이 pat모란 섬은 말 그대로 섬인데 섬 전체가 바위나 화암석 같은 것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갔다 그 말은 이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곳, 그런 것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갔다. 아니 우리로 말하자면 감옥에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때 10절에 이제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은 오늘 우리가 말한 주일과 같은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 성령의 감동을 해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은 것을 들어봤는데 그때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는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들려준 그 음성을 잘 기록을 해서 방금 말한 그 7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내가 그것을 기록해서 보냈던 그것이 뭐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의복을 입고 전에 부활했던 모습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굉장하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를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완전히 우리로 말하자면은 깜짝 놀랐다든지 아니면 기겁을 해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7교회에 편지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됐는데,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 시대의 소아시의 7교회는 꼭 7교회를 의미한 말도 있지만 그 시대 전체 교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 사회를 다니시고 계신 분이 누구였냐? 그리고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인자 같은 신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제 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사도 요한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은 건물을 붙들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를 붙들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주님은 과연 이 고통을 보고 있는 건가? 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이제 첫 번째 편지가 되는데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별이 뭐냐면은 방금 말했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붙들고 계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끊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 금촛대와 여기 7별과 7촛대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와 그 교회를 붙들고 네가 가라사대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지금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왜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든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보호해 주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지 않냐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 사도 요한이 갖는 이 믿음, 그 시대의 초대교회가 가진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는 반모라는 섬으로 보냈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라는 것을 보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간 곳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는데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비록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옥중서신에 쓴 이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사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난 감옥에 있지 않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예수님이 지금 꼼짝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 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데 이 말은 성령 안에 내가 갇혀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안에 갇혀서 감옥 안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썼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이라는 이 성령 안에 갇혀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사도 요한의 옥중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하는 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때이기 때문에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감옥에 가야만이 꼼짝 못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움직이고 싶어요. 몸이 아파. 몸이 아파 꼼짝을 못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의 감옥에 갔다고 해서 꼼짝 못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건강해.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 꼼짝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교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외로워.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 사는데 내가 꼭 어디 혼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거기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꼼짝 못하게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고 사도 요한을 판모섬에 보는 것처럼 내가 꼼짝 못하는 나의 판모섬이 있다.
여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여기서는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주의 음성을 들리면 그때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이 있습니다. 애로움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하고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것을 빨리 풀어주세요. 내가 지금 꼼짝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보다는 주님, 내가 여기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묶였던가 우리의 맡겼던 것들이 풀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를 붙들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환경만 바라볼 때는 정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성경 구구절절히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고 사자들을 붙들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고 하신 주님,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